우리는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34편은 시작에 보다시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했습니다. 즉 다윗이 누구를 피하여서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뭐였습니까? 침 흘리며 미친 짓 하다가 돌겨나는 그 장면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그 앞에서 쫓겨나서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심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연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의 처음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였습니다. 그의 중심에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공고함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를 자랑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계속 내가 내 입술로 누구를 송축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누구를 자랑한다 했습니까? 여호와로 자랑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진정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어느 때나 누구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많은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누구를 자랑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자랑하기 원합니까? 나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자랑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무엇입니까? 환난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환난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자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지금 무엇입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그러면 자랑함이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우리가 명철하여서 우리가 진짜 모든 것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깨달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자라?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당할 때 원통하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어떻게 잘못이 없는데 당한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그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명철함으로 누구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서 자꾸 누구를 주장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니까는 어떻게 해줬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공고한 자들은 무엇인가 하면 환난과 무엇을 통하여서, 환난과 우리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나를 아는 것. 명철하여서 누구를 깨닫는 것인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건의 본질을 따지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깨닫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면 광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위대하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내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보고 그는 어떻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무엇을 선행을 주장하기보다도 무엇이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무엇이 됩니까? 모든 사건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 속에 되어진 것을 인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가 사건 때문에 불만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닥치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금방 어디에서 풀려났습니까? 아비멜렉 당장 죽는 위기 속에서 풀려났는데 그는 어떻게 더욱 낮아지는 자세를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연기를 잘해.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 잘해서 이번에 풀려난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주장합니까? 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너는 무엇으로 자랑해라 했습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것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일하시고 이 땅에 퍼뜨리는 것을 그것으로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로 기뻐하라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만사에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아무렇게 몰려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절기 속에, 완전히 위기 속에, 완전히 어떻게 우리가 모든 환경의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너희에게 어떠한 힘이 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사건 때문에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지혜로 항상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기도 응답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누구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척경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신다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모세를 파견할 때 하나님 무엇인가? 내가 내 백성이 고통을 들으시고 내가 보았고 내가 친히 내려가 어떻게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셨지만 어떻게?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결론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하기 때문에? 자꾸 나에 집착된 기도, 나의 기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도.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필히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대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시편의 1절로 4절은 어떻게? 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입에서 계속 그를 자랑할 것인데 누구를 알아가기 때문에 사건에 우리가 어떻게? 위기와 환경이 아니라 사건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쁩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건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가 당황하고 불안하고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사건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되면 어떻게? 할렐루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어쩌다 이 위기에서 벗어났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위기와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방법을 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욱 명철하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명철은 무엇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에 대한 확신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는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그는 어떻게? 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어떻게?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어떠한 일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환경과 사건이 되든 안 되든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5절에서 11절은 무엇인가?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것이냐, 경외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고하게 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된 자? 낮아진 자.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낮아진 자.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처럼 어떻게 그 공고한 자들. 그래서 낮아진 자들 말합니다. 어떻게? 나만 살았다고, 내만 잘했다고, 어떻게? 뻣뻣한 자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목이 곧은 자들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어떠한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만 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공고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 그래서 하나님을 어찌는 자? 앙망하는 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겠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광채를 내었으니. 앙망하고 광채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빛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광채가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야 됐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무엇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어떻게 광채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했는지, 내가 제대로 했는지, 나는 계속 어떻게 그런 사람 같은데 무엇이라? 옆에서 이미 그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더라? 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광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납니까? 광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5절에 뒤로 보게 되면 무엇인가? 그들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빛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흉터나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그의 얼굴에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광채를 입은 자는 그 광채가 영원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에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드러납니까? 여호와의 광채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 자들이 기도하며. 그래서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무엇을 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들이 어떠한 속에서도 이 공고한 자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 무리가 어떠한 무리입니까? 공고함으로 낮아진 자들. 그래서 이 공고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부르짖음에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주의 사자와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의 7절에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와 게하시의 진정 포위당했을 때 무엇을 게하시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무엇이 있더라? 영적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어떻게 지금 우리를 포위한 군대보다 더욱 많은 것이 그를 포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임의 광채가 바라는 자들이 기도 속에서 무엇을 누린가?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인다?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육신적인 위기보다도 나에게 있는 영적인 힘들이 무엇 때문에? 천사들이 진쳤다 했습니다. 진쳤다는 것은 하나둘이 아닙니다. 완전히 똘똘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어떠한 힘이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무엇을 합니까? 육신적인 강다짐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든 기도는 항상 육신적인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영광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이 산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앞에 환난과 고난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분명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불이익이 있고 나도 그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할 그의 뜻대로 인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이때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무엇이? 하나님이 천사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종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되게 알아야 되는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 내가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공경을 겪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있으면 누구가 수종든다? 천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치고 지금 7절에 보게 되는 것 어떻게? 진을 치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디에서? 풀무불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진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이 그의 예비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건지시기 때문에 천사가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디에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누구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왜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육신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에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에서 내가 자꾸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불만과 불평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잔이 예수님께서 이 잔이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건 속에서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예정된 그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10절에 보다시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어떻다 했습니까?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가 있습니까? 젊은 사자는 힘이 넘치고 모든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러한 사자들도 어떻게 궁핍하여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정도입니까? 젊은 사자는 어떻게? 강하고 힘 있는 사자도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궁핍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누구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채가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영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후대들에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며 12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삶에 있어서 복 받는 자들의 참된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고 장수하는 법입니다. 12절에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어떠한 자? 연수란 것은 어떻게?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사는 연수하는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아래로 알려줍니다. 처음 1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말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에 어떻게 세상적인 데 빠져있지 말고 우리의 말에 어떻게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취해있지 말고 어디에서라? 하나님, 금방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앙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다시피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항상 내 입술은 무엇을 금해야 된다? 악을 금해야 됩니다. 악한 말. 악한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난 사람 욕하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남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입은 하나님의 하신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더라? 세상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환경에 세상적인 것에 계속 날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세상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연구한 것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것이 행복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거짓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떠나라 했습니까?
했습니까? 두 번째, 악을 떠나라 했습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자.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이 우리가 이번 주에 보다시피 인간이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다고 악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버리냐? 내 생각을 버리고 선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의지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입술에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절대적인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화평을 찾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먼저 누구와 화평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겠지만 누구와 화평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13절에서 무엇이랍니까? 네 혀를 악에서 그래서 14절에 악을 버리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 했습니까? 의인은 누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화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세워진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성도를 주의 깊게 살피시고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도다. 무엇이냐면 악인을 끊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어떠한 자? 마음이 상하였지만 어떻게 통회하는 자. 즉 회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낮아지고 자신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를 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어떻게? 회개한다는 것이 우리가 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안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 그러면 죄의 근본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에 따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절제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말씀을 순종하면 무엇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16, 1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도다.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신도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켜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하다시피 공고하다는 것이 무엇이라? 환난과 모든 사건을 통해 내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무엇입니까? 악이 우리가 뒤에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뒤에 고집하고 우리가 말 안 듣는 것이 무엇합니까? 그것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악인들한테 누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난 절대 그것에 대해 동의 안 한다.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미워하는 자. 하나는 어떻게 내 고집, 내 생각, 내 세상의 것대로 고집하다 그것에 죽는가 하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을 권면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를 어떻게 미워합니다. 무엇 때문에? 탈통 안 되기 때문에 미워하죠.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다다르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비령코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 벌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을 했다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피해오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그래 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로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 그래 종들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이미 순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피한 자 다 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속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어떻게 자기의 악 때문에 망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는 의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생명을 장수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악한 말, 거짓말, 그래 세상적에 빠지지 않고 악을 떠나서 화평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을 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세상적인 주장과 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보며 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일하심을 따르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말씀을 보며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